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1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은 그 6장까지 5번째인 6번째인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죠. 그리고 8장에 보시면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해서 7째 인을 떼기 전까지 그 직전 중간 어떤 상태가 7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7장은 태풍의 눈처럼 태풍이 불다가 잠깐 고요해져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곳이 7장의 상황입니다. 7장의 상황이 지금 8절에서부터 앞뒤로 나누었는데요. 상황을 보시면 한번 잘 세밀하게 읽어야지 이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상황은 땅 위에서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거는 하늘 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몇 가지 읽을 때 반드시 그 식별을 하고 읽자고 그랬어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지금 얘기인지 장차 얘기인지, 땅 위의 얘기인지 하늘 위 얘기인지 요거를 먼저 깨닫고 읽어야지 내용이 해석이 되는데 이거 깨닫지 않고 그냥 훅 읽어버리면 갑자기 7장 앞부분에 땅에 있던 사람들이 9절서부터는 하늘 위로 붕 뜨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요점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태풍의 눈과 같은 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복판에서 즉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서 한숨을 고르고 심판이 휘몰아치는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호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심판의 장면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는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은 자의 수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숫자 안에 들어가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겠구나 하는 이런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도 옛날부터 그 14만 4천
신천지도 14만 4천을 특별히 좋아하는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잖아. 이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이 사망의 위협이 넘어갔잖아요. 문설주를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위협이 그 집을 피해갔던 것처럼 이게 이제 집단적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9장. 이게 구약 성경 1160페이지예요. 116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마의 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마의 표.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 그 9장으로부터 나온 표현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나온 내용,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계시록 7장에 이마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구약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제가 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구약의 본문이 출애굽기 12장과 에스겔서 9장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피를 묻힌 문설주가 있는 집마다 구원받은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9장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표를 받은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으로 진행이 되는 그 7인의 첫째서부터 6번째 인까지의 재앙을,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슨 수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수입니까? 14만 4천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12, 12지파를 가리키는 12,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첫 번째 완전수 또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큰 수의 완전수 1000, 그러니까 12, 12지파의 12, 완전수 12, 큰 수로서의 완전수 1000 하면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암산은 안 되시지만 답은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 주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그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적다예요? 아, 많다예요? 이게 적은 수를 말할까요? 많은 수를 말할까요?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수.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 숫자가 좁은 숫자가 아니다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다예요. 이 숫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수를 가리킨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은 어려워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가 적어요. 그랬더니 천국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습니다. 적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 반가울 게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어우 피곤하다, 좀 조용한 데 가고 싶다 하잖아요. 그 길이 적어요. 그래서 같이 갈 때 만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반가워요. 저분도 나와 같이 천국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구나, 반가워요.
근데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없고 썰렁해요. 그럼 또 이상하죠. 천국에 갔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게 반가워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천국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반갑다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썰렁해요. 여러분 한번 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갔는데 관객이 없어요. 신이 안 나요. 근데 관객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어요. 정말 뭐라고 하죠? 입추의 여지가 없이 관객들이 꽉 찼다. 그러면 나도 갔을 때 신이 나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아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왜? 힘든 길이니까. 그러다 정작 천국에 들어갔더니 어떻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충만한 곳인데 갔더니 비었더라. 맞지가 않죠. 그렇죠? 14만 4천은 얼마나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를 가리키는 수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처음에 12 곱하기 1000이라 그랬는데, 처음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는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출발하는 것이죠. 12지파가 출발하는 것이죠. 야곱의 그 12아들에 대한 소개는 창세기 35장 23절서부터 26절에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전부 12이고, 이 12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12아들들과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비교하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단 지파가 빠지고 그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중요한 12지파에 대한 표기법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숫자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대표하는 숫자가 12지파로 표시가 되고, 그 지파에 12를 곱하고 또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구약에서 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지파를 므낫세로 대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12지파를 소개할 때 첫 번째가 장자가 사실은 르우벤이지만 첫 번째 소개할 때 누구부터 소개하냐면은 유다지파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은 유다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실질적인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지파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많은 수예요. 아주 많은 수. 그런데 아주 많지만 모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절묘한 그 차이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는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천국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 후손들이 다 천국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많은 수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정말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지만 전부 간다는 거는 아니에요. 전부 간다 그러면 그냥 호족만 올려놓고 그냥 난 호족에 따라서 간다 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겠죠. 그건 아니에요. 천국을 많은 사람이 가지만 무조건 전부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수지만 전부는 아니다 하는 이 두 수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이들은 각 지파의 전체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가 또 현저하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수를 표현할 때 아주 적은 수도 아니고 전부도 아닌 많은 수가 간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숫자를 표현할 때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이 숫자가 큰 수로 다가왔겠어요? 작은 수로 다가왔겠습니까? 큰 수로 다가왔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뭐 우리가 숫자 감각이 너무너무 커졌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아마 100까지 세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하물며 1000이면 우리가 수를 셀 때 제일 기본적인 게 10손가락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아마 이게 급하면 뭐 양발가락까지 해서 하여튼 뭐 10개, 20개 그리고 큰맘 먹고 100개까지 하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기가 힘든 숫자잖아요. 그런데 1000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수고 14만 4천이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엄청 많은 수예요. 근데 이제 오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하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적은 수죠. 큰 교회 성도 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뭐 몇십만이라고 그러고 뭐 큰 교회 한 7만 2개 모으면 이 숫자 되니까 14만 4천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큰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하면 그 작은 수 나 그 안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어떤 경쟁심을 부각해요. 이거는 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는 길은 좁지만 구원받은 자의 수는 많다예요. 이거 지금 14만 4천을 허다한 무리를 말하기 위해서 쓴 수예요. 많은 무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언제나 이단들이 이 수를 제시하고 이 수에 들어야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글로 오게끔 끌고 가는 아주 미혹의 수거든요. 유혹의 수인데 이 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어린 양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8절로 끊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뒤에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끊어서 읽기 때문에 이랬는데 넓게 보면 등장하죠. 후반부에서는. 그러나 오늘 요 8절까지의 목세는 어린 양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14절을 보면 그러나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이 당시 이스라엘을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징표로서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네 천사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자들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어린 양과 관련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한은 어린 양의 표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이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 용어를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썼어요. 바울이 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쓰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쓰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예요.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확신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는 이 자기의식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도장 찍었다.
도장은 이게 어떤 결정권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어린 양의 것이야.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게 돼요. 어린 양이 보호해줘요. 천사들을 시켜서 심판할 때 얘들아, 이마에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자들은 유월절 넘어가라, 건드리지 마라, 비켜가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매겨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 즉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호함을 받는 것이, 이 다음 말이 오늘 공부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보호받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받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나 심지어 순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여러분, 바울이랑 베드로가 말씀의 증거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주님이 때로는 보호해 주셨죠. 정말 극적으로 탈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돌 던질 때 돌들이 피해 갔습니까? 바울이 수많은 매를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팠나요? 결국은 바울이 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죽었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과 베드로는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느냐?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악인들이 당하는 영원한 벌,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싹싹싹싹 빗사이로 막가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온몸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이거를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그냥 온몸으로 오는 고난 내가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제가 마실 수밖에 없다면 마시게 해주세요. 피할 수 없다면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절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지만 나 피해 하나도 안 당하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지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싹싹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왜죠? 복음은 내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다할 때가 올 수도 있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피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냥 척만 하는 거예요. 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가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지만 끝내 그것을 우리가 맞이해야만 한다면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고요, 증거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증거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게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 게 처음은 쉽지만 마지막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은 더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결국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보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한편 14만 4천 명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자들의 수가 매우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소수의 계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 그 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새 이스라엘의 수로서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를 가리키는 수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핏부림의 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